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치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발락, 발람 헷갈려요. 그래서 발락은 모압 왕이고요. 발람은 이 저주를 선포한 선지자. 그래서 저주와 그 나귀의 소리를 들었던 선지자가 발람. 그래서 발람은 삼키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뭐 이 내용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를 때 모압의 그 이제 왕이 이 발락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바사나 옥을 물리쳤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두려움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이게 또 나중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그 우회 지역, 그러니까는 그 어디냐 그저 바란 광야 바란이 아니라 저기 바산이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옆에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살던 집이 발굴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거기에 살던 그 점술가, 여튼간에 시온이라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에는 이렇게 뭐 좀 특출한, 쉽게 말하면 점술가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 좀 해주라. 그러니까 발람이 나는 싸구려가 아니야. 돈을 좀 많이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는 많이 가져왔죠. 가져와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글쎄 나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뜸을 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의 마음을 알고 가서 네가 가되 내가 하는 얘기만 해라. 그러다 이제 갑니다.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귀가 그 발람의 발을 벽에다가 비비죠. 이제 그러다 이제 이 발람이 못 모르고 때리니까 그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내가 언제 당신의 이게 시켰던 것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앞에를 보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 사자의 나타남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얘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근데 이게 23절, 23장, 24장까지 전개가 또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대략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 성경은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걸 왜 공부하나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박사학위 받을 때 뭘 공부했냐면 영화와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화를 가지고 신학과 연결짓는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게 뭘 영화의 그 작가와 감독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신학과 연관을 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의문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한 학기를 하면서 역시 그렇구나. 모든 문학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지혜로움이 있구나. 그러면서 영화의 가장 매력적인 게 하나가 복선입니다. 복선. 그리고 영화의 그 매력적인 것이 뭔가 숨겨놓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영화를 더 극대화시키는 뭐 이런 매력들이 대부분 있어요.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볼 때 그 처음에 시작 5분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5분 이거 굉장히 안 놓치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5분이 거의 다가 복선을 깔아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는 좀 덜하고 미국 영화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 영화는 거의 다가 복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치면 전체적인 맥락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를 하는데 재밌었는데 그거의 그 복선이 성경에 거의 비슷하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선이라고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구약의 모형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의 모형론, 구약은 쉽게 말해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선이라는 말을 좀 그렇게 깔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나와서 참 그렇구나, 참 이렇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는 복선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걸 조금 찾아볼게요. 자,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막 두려운 거죠. 그래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자, 이르되. 잠깐만요. 거기 보면 발람의 고향인 강가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 강가는 대부분 학자들이 유브라데스라고 그래서 저쪽 지금 이라크, 이란 뭐 거기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동방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동방에서 발람이 왔습니다. 이게 어디의 복선이죠? 동방에서 온 사람 있죠, 성경에. 뭐죠? 그렇죠, 동방박사. 그렇게 복선을 까는 경우,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 굴복되는 거죠. 이 머리 좋아야 돼요. 이해하려면 그냥 막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방의 박사들, 이 사람들도 술사들이잖아요. 무릎 꿇기잖아요. 발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또 갑시다. 그다음에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지면에 덮여서, 거기다 밑줄 쳐요. 지면에 덮여서. 이게 복선입니다. 이게 참, 이 지면에 덮였다, 이 단어는 저주를 얘기하거든요. 저주 중에 엄청난 저주를 얘기하는데, 자, 이 지면에 덮였다, 이것은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사실 막 그 지면에 덮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지면에 덮였다, 이 말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 언제 상징하느냐? 자, 한번 찾아볼까요? 좀 저기 하지만 또 내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안 적어놨네. 그냥 몇 절이더라? 출애굽기 10장 5절 볼까요?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0장 5절. 자, 여러분 찾아보고 거기다 밑줄을 쳐야 되니까. 자, 볼래요? 자, 보세요. 메뚜기가 지면을 뭐 했다? 그렇죠, 이 단어예요. 지면을 덮였다. 뭐가? 메뚜기야. 그러면 이 메뚜기가 지면을 덮은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메뚜기 재앙이죠. 재앙. 그러니까 지금 애굽이 메뚜기 재앙으로 지면을 덮였다, 이 단어는 메뚜기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이 이 지면에 덮인 메뚜기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면에 덮음으로 자기들이 초토화될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선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은 자꾸 이것으로 연결을 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냥 나귀 사건이고 발람 사건이고 발락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야, 이 발락이 지금 발악을 하는 이유는 지금 성경의 근거에서 그들의 저주, 마치 자기가 지금 애굽의 저주를 받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애굽을 그렇게 강대국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이 그냥 빠져나왔지만 실제적으로 빠져나오게 된 동기는 메뚜기 재앙도 있었다. 근데 그 재앙이 지금 나한테 왔다. 그러니 어떻게 하고 있어? 애굽이 지금 저주를 받았듯이 나도 저주가 받으니 이것을 지금 끊어야 되겠다. 근데 애굽은 못 끊었어. 신의 능력 때문에. 그럼 나는 신의 능력으로 그걸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발람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그럼 끊어보려고. 근데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끊는다 해서 끊어집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저주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 또 볼까요? 또 복선 한번 찾아볼게요. 자, 발람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요. 근데 그 나중에 허락하죠. 가죠. 못 하고 가요.
나귀 타고 가죠. 주변에 사람 있어요, 없어요? 봐봐, 그렇다니까. 자,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자, 섰죠. 그 다음에 잘 봐봐요. 발람은 자기 뭐를 탔고 나귀를 탔고, 그 다음에 봐봐, 없다고 하더니 같이 가는 사람이 있네. 같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몇 명? 두 종과 조종과 함께 있더니, 그렇죠. 자, 보세요. 나귀가 있습니다. 두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요? 아직 생각나. 또 하시. 이삭. 역시 똑똑해. 이삭 보십시오. 두 종과 함께 나귀에다 짐을 지우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두 종도 놓고 나귀도 놓고 걸어가서 누가 나타나요?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의 사건에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귀도 포기하고 누구도 포기했어요? 두 종도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고 포기하고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만나죠. 그 결국에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는 야, 나귀도 의존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두 종도 의존하지 말고 누구만 의존하라? 하나님만 의존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 발람은 아니야, 나는 나귀도 의존할 거고 나는 두 종도 의존할 거야. 그랬더니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사자가 해결을 해요. 하지 말라니까 왜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나무라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나귀도 의존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죠? 두 종도 의존하면 안 돼요. 누구만 의존해요? 하나님만 의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재밌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중에 하나거든요. 이 민수기 22장은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대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존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면 어제도 말했지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이 발람은요, 발락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자,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복선 빼고 이제 다른 거. 자,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너를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 해서 모압도 알았나 봐요. 모압 왕 발락도. 근데 알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거기 보세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뭐 한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모압 왕 발람한테 당신이 저 사람한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저 사람 저주가 임할 거고, 당신이 저 사람한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복이 임할 거야. 이 문자적인 해석이거든요. 근데 제가 네가 너는 복에 대해서 복을 받아서, 응? 네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이 복이 뭐라겠죠? 바라크라고 그랬어요. 바라크가 뭐죠?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가서 내 앞에서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도 뭐 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고, 네가 예배를 하지 않는 저주의 삶을 살면 다른 사람도 뭘 살리라? 저주의 삶을 살리리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것을 문자적으로 가져와서 복과 저주, 실제적인 복과 저주를 지금 모압 왕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죠.
응?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걸 보면 다른 사람도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 무릎을 안 꿇는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봐서 보면 다른 사람도 너의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의존할 거야. 그 얘기가 바라크란 뜻이라겠죠. 이게 물질적 복과 저주가 아니라겠죠. 물질적 복과 저주는 야손이라고 그랬어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리가 이런 얘기죠. 그게 애기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애기가 너무 예뻐. 그러면 아이고 예뻐라. 그걸 넘어서 뭐라고 그래요? 예뻐서 그럼 죽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근데 그게 그런 뜻 아니잖아요. 너무 예쁜 극치적인 단어잖아요. 그것처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중에요, 발락과 발람이 싹 쳐다봅니다. 어디에 쳐다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쫙 깔려 있는데요, 쳐다봐요. 근데 그 쳐다보는 장소에 그 근처가 또 누가 있냐면 느보산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쳐다본 땅하고 그 쳐다본 곳하고 비슷해요. 거기 가면. 그래서 요르단의 요르단 성지순례라고 그렇고, 요르단의 그 순례를 가면 대부분 느보산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가면 지금 제가 발람이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면서 발락이 데려갔던 그 장소, 거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도천동이 발람이 서 있던 곳이라면 모세가 서 있던 곳은 저쪽 어디야, 도천 사거리 그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랐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발락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서도 저주를 생각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생각했고요. 똑같은 장소, 거의 비슷한 장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 발람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좀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데 그냥 하나만 더 요약할게요. 발람의 이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 발람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이요, 신을 인정하는데 하나님까지 인정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데 나중에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뭐에게 또 관심을 가져요? 금에 관심을 가져. 그리고 나중에 갑니다. 이런 행동을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15절 16절에 보면 베드로전후서 2장,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뜰 거예요.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읽어봐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싹, 그러니까 돈이 의롭다겠어요? 불의하다겠어요? 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주일날 실컷 얘기했더니 못 알아듣네. 돈이 불의하다 그랬잖아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로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돈이 사기 많이 치니까 의롭지 않다고? 그런 뜻 아니라겠죠? 뭐라겠죠? 넘어가 그냥. 이제 궁금증을 유발시켜야지. 자, 가. 일단 나중에 얘기해 줄게 또. 자, 책망을 받되 읽어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무슨 행동이래요? 미친 행동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뭐라고 불러야 돼? 미친놈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뭐라고? 미친놈. 근데 뭐 내가 왜 미쳤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못 미쳤다고 그렇게 말해주든지. 근데 베드로는 이걸 보고 무슨 놈이래요? 아니 무슨 짓이래요? 미친 짓이래, 미친 짓.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베드로는 이것을 미친 짓이라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은금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씀을 알면 제대로 합시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 축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구나. 그걸 보고 옆에 김 씨도 뭐 할 거예요? 무릎 꿇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을 받는 자가 복을 주는 거고,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예배를 안 드려. 막 그냥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나를 보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막 돈 사기치면서 돈 많이 벌었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 나를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베푸는, 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두려움으로 갖지 말고 감사함으로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나귀도 의존하지 말고 두 종도 의존하지 말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